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성호를 잘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참 무지한 거죠. 그죠? 무지해서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아버지의 이름을 제가 삶에서 구별해서 높이길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높이기 위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이러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바타흐하는, 바타흐, 또 야레,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샤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물이죠. 그죠? 믿음은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은 이제 어때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자라죠.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장성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속성, 사역, 말씀을 잘 배울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면 어때요? 신뢰하게 되잖아요. 이 신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믿음 다음의 과정은 신뢰예요. 신뢰. 여러분, 믿음의 과정엔 다음에는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는 알아야 신뢰를 하죠. 이게 반지성주의로 가게 되면 신뢰가 없어져요. 신뢰가. 이제 여기 신혼부부니까 지희자매가 제1의 형제를 믿고 믿음을 넘어서서, 물론 그 믿음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을 하고 믿고 믿음을 넘어서서 신뢰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죠. 신뢰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 나하고 결혼해서 바람 필 것 같으면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살펴보잖아요. 바람 필 것 같아서, 이 사람은 날 구박할 것 같아서, 보호 안 할 것 같아, 여러 가지 신뢰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거든요. 제1의 형제도 지희자매를 신뢰해서 결혼한 거죠. 크게 얘기해봐. 신뢰해서 결혼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약도 하고. 여러분, 이 신뢰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알아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관계적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만 되는 게 아니라 관계적 지식으로 알게 되면서 신뢰 관계가 넘어지게 되면 이제 의지를 하죠. 의지는 시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타흐라고 하는 이 의지는 세상적 의지하고 달라요. 의지는 무조건 세상적 의지는 어때요? 그 사람의 도움을,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맡기고 이제 매어 달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걸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는 거죠. 아까 얘기하는 중에 교제를 나누면서 김영찬 형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LG 쪽에는
과거에 잘된 것을 갖다가 성공한 케이스를 갖다가 계속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베네피트, 이익을 못 남기고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인식론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과정인식이 무엇인지, 인식과정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굉장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인식론이라고 하는 이 사회과학, 이건 인문과학이라기보다는 사회과학 쪽에 속하죠. 이 인식론은 우리가 어때요? 어떤 관념으로 딱 형성되는, 그래서 인식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인식하는 과정이 어떤가? 근데 유감스럽게 사회과학에서는 인식 과정을 가지고 많이 다루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과정 인식을 더 많이 다루어야 돼요. 인식 과정은 뭐냐면 인식이 어떻게, 그 사람의 관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게 인식 과정이에요. 과정 인식은 형성된 과정을 가지고, 형성된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 가지가 구분돼야 되겠죠. 인식 과정과 과정 인식은 구별된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어때요? 하나다. 하나예요. 그래서 이 과정 인식을 먼저 말하면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첫 번째가 본능적 인식이에요. 본능적 인식은 누구로부터 받을까요?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태어날 때 우리가 부모를 선택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본능적 인식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상, 부모님이 어릴 때 나를 가르쳤던 거 막 이런 상이 본능적으로 자기한테 관념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무지하게, 예? 엄하게 했으면 그 아이의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으로만 많이 생각하는. 또 무조건 아이의 편을 들어주고 막 이렇게 어떤 그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무시하고 막 사랑했던 것은 어때요? 아이를 갖다가 버르장머리 협회장을 만드는, 무조건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무시한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자의식이 생겨지게 되죠. 이게 본능적 인식이에요. 근데 인간은 본능적 인식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죠. 그죠? 또 이제 그 어머니의 품에서 언제부터 떠나나요? 요새는 옛날 같지 않죠. 굉장히 떠나는, 부모의 품에서부터 떠나는 게 옛날에는 뭐 그냥, 지금은 어때요? 어린이집으로부터 떠나잖아요. 그죠? 요새 트렌드는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말도 못하는 아기 때부터 그냥 거기 가서 아이가 그 자라는, 참 측은하죠. 그죠? 근데 어때요? 금방 뛴, 정말 2살, 3살. 그러니 그 아이를 다루는데 부모가, 거기서 그 보모들이 얼마나 되지도 못한 보모들이 그것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매스컴에 뜨는. 그러면서 처음에는 본능적 자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배워놓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부모의 본능적 인식을 떠나서 낯선 환경에 딱 가니까 거기서 어때요? 인간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눈치를 살살 보잖아요. 그렇죠? 눈치를 살살 보는. 제가 이런 본능, 이런 새로운 인식을요, 저는 주영이한테 봤어요. 주영이가 자기 엄마한테 그냥 다박듯이 그냥 아주 매미가 고목나무에 달라붙듯이 달라붙고 살다가 주일을 임신을 하니까 그 2주일을 우리 집에다 두게 됐죠. 그죠? 2주일이죠. 2주일을 우리 집에 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본능적 그런 자의식을 갖다가 우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엄마, 아빠와 독립된 가운데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딱 온 거예요. 2주일 동안. 딱 와서 이 아이가 눈치를 살살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자의식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자의식이 뭐냐면, 내가 새로운 트렌드가 뭔가, 새로운 트렌드는 뭐냐면은 내가 의지할 자가 누군가예요.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는 개들도 그렇죠. 예? 딱 내가 의절자가 딱 누군가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갖다가 뭐 그냥 어디를 가든 뭐 부엌을 가든 어딜 가든 여기 다리를 할머니 넓적 다리를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도 아주 쫙 달라붙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강의를 가야 돼서 주영이가 자는 데를 깨우지 않고 7시에 출근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주영이가 일어나자마자 할머니 어디 갔어? 할머니 학교 가서 난리가 난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와,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누가 의지를 할까 하면서 저를 또 딱 달라붙는 거예요. 제 넓적다리를 막 달라붙고 할아버지한테 먼저 안 가고 그러다 자기 할머니가 대문에서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저를 탁 내팽개치고 가서 달라붙는. 이게 뭐냐면 인간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자의식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자의식을 가져요. 그러잖아요. 그죠? 새로운 자의식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 생각하면 되겠네요. 쉽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사회적 자의식을 갖게 되죠. 그죠? 사회적 자의식. 이 사회적 자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선생님과 엄마는 계속 주고받죠. 그죠? 카톡으로도 말하고 전화도 말하고 그 학교에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어때요? 사회적 자의식이 올바로 형성되는가? 근데 사회적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트렌드를 거의 따라가는 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감스럽게 아이들이 거기서 처세술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제 말은 뭐냐면은 이 사회적 자의식을 가지면서 자신의 그 처세술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네 번째가 이제 이런 경험, 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경험을 다 어떤 본능적인 경험, 또 그런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그런 새로운 경험, 또 어때요? 사회적 경험을, 그 자의식을 가지면서 자기 자아관이 구축이 되죠. 딱 구축이 되면서 그 네 번째 자아관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귀납법적인 그런 과정의 인식을 갖더라는 거예요. 귀납법적인 것은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죠. 그죠? 어떤 경험론, 경험인데 과거에 이랬고 누가 이랬고 하는 그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더라. 그렇게 하잖아요. 본능적 과정, 새로운 과정, 사회적 과정, 자의식 과정, 귀납법적 과정을 하더라. 이게 보통 사람들의 그런 과정이에요. 과정 인식이에요. 또 인식의 과정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런 인식 과정을 어때요? 깨트릴 줄 알아야 돼요. 깨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런 과정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죠. 영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의식이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서 이것이 어때요?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이걸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그런 과정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 어때요? 그런 과정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의 과정 인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다가 욥기서에는 뭐라 하냐면 그걸 호크마라 그러는 거예요.
호크마. 그래서 호크마에 대해서 여러분 예전에 잠언 1장 하면서 용어 정리들을 옛날에 쫙 한 거예요. 뭐 무사르 메진마 뭐 학함에서 비나 테무나사 그래서 막 그렇게 예전에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방향성의 문제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는 모든 자료, 히스토리를 다 모으는 거예요. 사실 확인과 사실 판단을 하는 그런 어떤 그 현실적 판단을 하는 게 지혜죠. 그죠? 그 지혜 위에서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매진마라고 하는. 이거 옛날에 다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 잠언을 할 때는 이제 정리를 해서 논리를 세워서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의사결정을 하는. 방향성, 사실 확인, 사실 판단, 가치 판단, 그 위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 속성, 사역, 말씀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어때요? 어떤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로움, 호크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잠언서에는 그런 호크마의 용어 정리를 하고 호크마의 정리를 딱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이 워크숍이에요. 워크숍. 몇 페이지가 나오죠.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그게 여러분 단순 논리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풀어가야 돼요. 이제. 방향성이 무엇이고 현재성이 무엇이고 경우의 수가 무엇이고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워크숍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보면서 그냥 단순 논리로 이거다. 그러면 수능 시험을 보면 형편없는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교리는 공식과 같아요. 공식과 같아요. 공식과 같은데 이 공식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응용 적용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많이 우리가 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짧은데 어떻게 경우의 수를 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경우의 수를 갖다가 그 구약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의 수를 갖다가 우리가 거기서 공부를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워크숍을 하는 거죠. 워크숍을 하면서 우리가 뭐가 생겨요? 센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커먼 센스죠. 이 공유적 지식, 커먼 센스, 에큐메니컬 신경, 그리고 어때요? 표준 문서라고 하는 그 센스, 커먼 센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센스 있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가리키는 게 잠언에 나타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편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성이 여기 있지만 뭐 우리도 그 과정을 겪었지만 수학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거 공식이잖아요. 공식이잖아요. 공식이 문제를 푸는 그런 열쇠가 되는 거죠. 공식은 거의 암기 수준이고 공식 거의 암기하죠. 그죠? 근데 공식만 가지고 그 문제를 푸나요? 아니죠. 거기는 수학은 반드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우의 수. 다양한 경우의 수. 처음에는 1번, 2번 문제가 20번 나온다면 1번, 2번은 어때요? 그냥 공식에 대입하면 풀을 수 있는 문제를 갖다 내는 게 1번, 2번이에요. 1번, 2번까지 틀리는 애들은 걔들이 많이 베린몸이고. 그죠? 그거 끝난 거예요, 그건. 그 다음부터 어때요? 경우의 수가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문제를 경우의 수를 막 중첩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때요? 경우의 수,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하는 게 기출문제잖아요.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는 거잖아요.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면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센스가 생기는 거야, 감각이.
어느 놈의 감각이 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경우의 수를 보면 찾는 거예요. 방향성, 현재성, 경우의 수 보면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비슷비슷한 거예요. 인식론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잠언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예들은 어때요? 그건 경우의 수를 갖다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 센스로 살으라고. 그 센스에서 경우적 수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죠. 그게 지혜예요. 이렇게 하면 잠언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죠. 그죠? 난해해지고. 예전에 잠언서 할 때 이 말을 하면 애초 시초부터 떨어질까 봐. 아유, 안 배울래 할까 봐. 근데 이제 몇 번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 이 네 가지가 여러분 구축이 안 되면은 공식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걔는 1번, 2번에서 틀려지는 거야. 1번, 2번에서. 수학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아싸리 공식 자체를 모르는 거죠. 미적분, 벡터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제가 굉장히 답답하게 하는 여기는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성도들이 귀머거리 독사예요. 독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잠언서 이제 시편 좀 있으면 나와요. 귀머거리 독사. 귀머거리 독사.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머거리 독사다. 이놈들은 귀머거리 독사야. 사막에 귀머거리 독사가 있어요. 근데 이 귀머거리 독사 얘네들은요, 그 주술사가 피리를 불잖아요. 그렇죠? 딱 하게 되면 우리가 아라바인 나이트나 뭐 이런 데도 보면 지금도 보면 탁 주술사가 피리 불면 이게 어때요? 그냥 뱀이 그냥 탁 춤추고 그러잖아요. 귀머거리 독사는 뭐냐면은 이놈들은 귀머거리 독사다라고 하는 거는 그 귀머거리 독사 이놈들은 고집이 세가지고요. 땅바닥에다 귀를 붙여. 안 들리잖아. 꼬랑지로 귀를 딱 막어. 안 들어. 나 저 말 안 들어. 딱 붙이고 꼬랑지로 귀를 딱 막어. 그러니까 주술사가 말하는 피리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귀머거리 독사 같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꼬랑지로 귀를 딱 막어. 그러면 전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식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머거리 독사가 아니시죠? 예. 이렇게 하고 잘 이름을 배워가죠. 네 번째가 아도나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 거룩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건 기부원 가지고 주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아도나이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평강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은혜죠.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만나면 어때요? 샬롬, 평강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항상 그랬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샬롬의 은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간혹가다 어디서 집회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도 항상 제가 먼저 서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샬롬의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어디 저쪽에 목동에 있는 예수교회 설립에 제가 순서를 맡았는데 거기 가서도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나오면서 샬롬이라고 제가 인사를 하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샬롬의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주 기쁘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거룩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샬롬이라고 하는 이것을 해석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의 은총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의 터 위에서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는 뭐냐면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의 터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샬롬은 대표적인 그런 그 은혜죠. 그래서 먼저는 샬롬에는 해방론적 측면의 자유의 은총이 있어요. 해방론적인 측면의 자유의 은총. 우리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런 은총을 우리가 받은 거죠.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는 어때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을 건질 자라. 그래서 구세주라.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는 어때요? 항존의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때요?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고 신약에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해방론적 측면의 첫 번째 은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다. 두 번째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다 살게 되면, 자연 생명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죽는 거죠. 자연 생명이 딱 끝나게 되면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편재성이 없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 육체 속에 있지만 우리가 딱 자연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린 어느 한 장소에만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저기 있는 편재성이 없기 때문에 즉시 어때요?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디서 살아요? 천국에 가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 이 자연 생명이 끝쳐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죠. 보면 바보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해. 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까? 이게 뭐 아메바도 아니고 말이에요. 네? 그게 아니죠. 네? 자연 생명은 죽어도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죠? 우리 어머님도 이 말씀 믿죠? 그죠? 영생의 은총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어머님도. 응? 우리 몇 년 봤지만 우리 이점순 어머님이 얼마나 얼굴이 지금 이제는 그냥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 커지면 빨리 권사님으로 임명하고 싶을 정도로 참 얼마나 그렇죠. 영생의 은총이 있는. 또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의 권세에서 해방되죠. 이 세상은 뭡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은, 우리는 과거에 악하고 음란한 존재였죠. 이걸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악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사실은 세 가지로 규명을 해요. 첫째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 이게 악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보면 인간들이 다 그렇죠, 그죠? 저부터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게 악이에요, 여러분. 악. 카코스라고 하는, 칼로스가 아니라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 두 번째가, 그래서 절 보세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회사에 가서도 어때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월급을 나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 내가 진급도 제일 먼저 해야 돼. 그죠? 동료들 중에서도 월급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진급을 한다는 건 더 많이 인정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인간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 안 하죠.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최고야.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게 악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게 악이에요. 교만한 게 악이에요. 대표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어떤 게으르냐면 연약한 자들의 얼굴을 맷돌질을 해요. 맷돌질을 하는, 요즘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 그 회사에 보면 팀장들이 어때요? 팀원들에게 일을 다 맡겨놓고 본인은 어디 갑니까? 사우나 가죠. 사우나 가서 탁 해서 즐기다가 딱 들어오는. 그렇죠? 아주 게으른. 여러분, 그래서 게으름이 굉장한 악이에요, 그게. 게으른 사람들은 어때요? 연약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해요. 악한 지주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소작인들의 얼굴을 맷돌질을 하잖아요. 그렇게 대표적으로 살았던 것이 뭡니까? 유다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맷돌질을 해서. 그러면 어때요? 그 맷돌질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일 안 해도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의 영화 중에서 뭡니까? 명호사 출두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그 탄관 오리들을 갖다가 처리하는 게 명호사 출두요. 명호사 출두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어느 드라마입니까? 춘향전. 그렇죠? 이 악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하나로 묶어야 되겠죠? 그리고 교만하고 게으른 거다. 그래서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만몬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중심, 이기적인 거, 교만한 거, 게으른 이런 방법들을 선택하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런 세상적인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죠. 그죠?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못을 박았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못 박은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계속 이것은 어때요? 추종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때요? 날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날마다 못 박을 수 있는 것은 해방론적인 나는 세상의 악과 음란으로부터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못을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 죽이기 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못해요. 에?
불교인들이 수행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자기 의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에 또 다시 못을 박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함을. 자,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죽었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받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은 존재죠. 네 번째가 뭡니까?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은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열정함으로 지킨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한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어때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갈까 봐. 어떤 두려움과 어떤 그런 심판받을 떨림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때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열정함을 가지고 지키는 거죠. 우리 정상근 형제님,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지금 기뻐서 오시잖아요. 그죠? 완전한 건 아니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와 열정함으로 우리 형제님 교회 오는 모습 얼마나 위풍당당한지 몰라요. 딱 보면서 야, 위풍당당 행진곡을 여기서 틀어주면 좋겠다. 그죠? 우리 정경희 자매님 보면 어때요? 옛날에는 뭐 동생들마다 마지 못해.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와서 그냥 이것도 우리 정경희 자매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야, 내가 예전에는 지옥 가는 거, 어떤 이런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내 마음이 변해서 중생돼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열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부터 해방받았다. 네 번째죠. 다섯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이제 모든 악한 고난에서 다 해방받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일생 동안 받아야 되는 악한 고난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속자, 구속자, 그걸 히브리어로 파다라고 말을 해요. 값을 지불한 구속자다.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고난은 어때요? 악한 고난이 아니라 선한 고난이죠. 선한 고난이야. 나는 심판이 아니야. 하나님의 징계예요. 심판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때리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휴부, 되돌리는 게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이 나를 때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으세요. 이 원리를. 예전에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이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크리스찬이죠. 사르키코스, 이 동심원의 원리가 있어요. 사르키코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푸니오마티코스로 살아야 돼요. 푸니오마티코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푸니오마티코스에서 살아야 되는데 요 동심원의 원리에서 요 동그란 적은 원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걸 푸니오마티코스를 벗어나서 사르키코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르키코스. 근데 사르키코스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연약한 걸 보면서 긍휼을 베푸세요 보면. 그런데 이 사르키코스를 또 넘어가요. 그걸 갖다가 푸시키코스라고 말을 해.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푸니오마티코스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사르키코스의 삶을 산다. 근데 사르키코스의 삶을 사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르키코스도 제가 좀 이따 한번 설명할 거예요.
요거 평강 하나만 오늘 제대로 좀 배우고 가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많이. 근데 무진장 많은 내용인데 압축을 해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서 자연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리세요.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매는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그 매는 심판의 매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매예요. 그래도 아파. 그래도 아파. 전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그 매를 안 맞고 살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르키코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보통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땅으로 말한다고 하면 아주 그 찬송가,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완전히 시들은 영혼처럼 살아요. 맨날 보면. 네? 빈들의 마른 풀처럼 아주 풀이 다 말라서 비를 못 맞고 영양분을,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어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 그래도 그걸 사르키코스라고 말을 해요. 아주 잘 표현했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잘 들으길 바라요. 푸뉴마티코스가 뭔지를 오늘 잘 알길 바라요. 사르키코스가 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르키코스의 유형은, 자, 풀 한 폭이 내리지 않는 이런 사막 같은 영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맞는데 시들은 영혼이에요. 근데도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로 보죠. 그래서 그를 끄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죠? 두 번째는 와디와 같은 사람도 사르키코스예요. 와디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소나기가 사막에 그 와디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이제 열왕기상 역대상에 보면 와디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죠. 와디라고 하는 게 뭡니까? 비가 내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뭐가 생겨요? 계곡에 물이 생기다가 그다 갑자기 물이 딱 갑자기 없어져. 와디. 일주일 동안, 예? 아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처럼 사는 거예요. 시들은 나의 영혼처럼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소나기 같은 꽉 빼서 감동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은혜가 다 말라버렸어. 맹숭맹숭해. 맹숭맹숭한 거예요. 이야, 이거 봐라. 이것도 사르키코스야.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렇지만 제가 말하죠. 온 것만 해도 이쁘다. 네? 하나님 자녀니까, 의지의 변화니까 와서 잘 만정.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 월요팀 목사님들이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그런 그 와서 주일날 그렇게 자세가 바르지 못한 이 성도들에게 목사님은 굉장히 관대하군요. 자기들은 관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랬죠. 중생이라는 게 참 이게 의지의 변화기 때문에, 제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말하죠. 초신자가, 예를 들어서 초신자가 예수 감 믿었는데 동네에 오면서, 교회에 오면서 추리닝 바람에서 슬리퍼를 신고 떠덕떠덕 긁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저는 그렇게 대합니다. 온 것만 해도 이쁘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느냐? 제가 실제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직 부교육자가 없지만 전도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를 오시는데 추리닝 바람으로 쓰레빠를 득득 끌고 오시면서 교회 오면 장로님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그러겠어요? 전도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 자세가 뭐냐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사르기 코스라는 거예요, 다. 사르기 코스.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데 저녁 때쯤 되니까 하나도 없어졌어. 와디야. 사르기 코스예요. 비유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운물을 봤어. 이제는 뭐 비가 안 내려도 소나기가 안 와도 집에 뭐가 있어요? 운물이 있는 거야. 운물을 마시고 살아. 우리 주명교회는 하나님께서 운물을 하나 주신 거예요. 날마다 어때요? 날마다 카톡 말씀이가 운물에다가. 제가 세례 주고 난 이후에 정상로 형제님한테도 운물이 가죠. 정경의 자매님에게도 운물을 마시고 살아. 응? 이제 개인적 운물을 하나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운물을 하나씩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고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운물을 하나씩 다 파고 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운물, 날마다 주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삶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르기 코스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이분은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운물을 갖다가 잘 퍼서 마시고 사는가 안 사는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질문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근데 대다수가 사르기 코스예요. 여러분은 게 5번이면 읽을지 몰라도 저는 안 그래요. 그 말씀이 건 30년간 이상 준비가 된 거예요. 계속 연구한 거예요. 그걸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다시 원문으로 보고 묵상을 하고 지자매가 올린 걸 가지고 써서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3시간, 4시간을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5번을 읽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내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운물을, 생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거를 성경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차근차근 읽고 내 생각이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죠. 물어보면 목사님 그걸 몰아서 읽어? 운물을 줬는데 마시는 운물도 어때요? 뚜껑 다 닫아놓고 안 먹는 거예요. 거의 사르기 코스예요. 그것도. 그다음에 이제 그 운물을 잘 마시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때요? 아주 운물의 은혜가 넘쳐서 강물과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요. 강물과 같은. 근데 이것도 여러분 명심하시길, 이것도 사르기 코스예요. 거의. 강물을 가지고 사는데 어때요? 계속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있는 거야. 땅이 있어요. 자라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빈들의 마른 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늘 자라를 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지만 늘 자라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강물 같은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도 어때요? 내 안에는 자라가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어때요? 강물과 같은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자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되지 않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바울이 썼을 때는 50대 중반 아주 원숙한 나이에 썼죠.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때요? 나를 덮어주길 원한다.
그게 뭡니까? 그게 푸뉴마티코스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사는 거. 이게 여러분 평강이에요. 이게 분석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사르키코스입니까? 푸뉴마티코스입니까? 사르키코스에도 어때요? 예수 믿어도 자라만 달아가는 빈들의 마르풀 같은 그런 삶을 삽니까? 아니면 와디, 주일날 은혜 받고 그냥 그 간격으로 살다가 금방 옛날로 되돌아가는. 세 번째는 그죠, 우물 가지고 간신히 먹고 마시는. 네 번째는 강과 같은 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그 자라의 영향력을 너무나 많이 받는, 다 사르키코스예요. 전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푸뉴마티코스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해방론적 측면에서의 은총의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은 반드시 특권론적 측면의 은총으로 살아가요.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딱 덮어버리면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이사야가 말하는 그 이미지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전도로 써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배려나서, 그 문구를 배려나서, 예? 참,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더 덮기를 바란다. 특권론적 측면에서의 은총에 살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죠? 영생의 은총,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게 단순한 그 몸된 교회가 말하는 게 아니죠. 예? 그 교회의 그 지체, 자아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아디아포라의 자유를 누리는. 아디아포라 계속 여러분 말씀드리죠. 해방론적 측면의 자유의 은총과 특권론적인 측면의 자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아주 고급진 자유의 은총을 받아요. 그것이 아디아포라야. 내 자유로 삼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어때요? 양심의 자유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약한 자처럼 내려오게 되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섬기고, 그런 자유. 그렇죠?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샬롬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샬롬, 아도나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해방론적인 측면의 자유의 은총과 특권론적인 측면의 자유의 은총과 아디아포라의 자유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때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사도 바울이 세 개로 딱 정리를 하죠. 그죠? 그 나라의 평강의 은총을 여러분 오늘 공부했죠? 신부는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이 샬롬의 은총이 얼마나 이게 복이에요. 그죠? 해방론적 측면의 자유의 은총, 특권론적 측면의 자유의 은총, 아디아포라의 자유의 은총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늘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진도가 되게 늦네. 이게 빨리 딱딱하고 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관념적인 것밖에 안 될까 봐 워크숍까지 같이 합니다. 그죠? 오늘의 워크숍은 여러 가지 했죠. 우리가 과정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또 어때요? 우리가 푸시기 코스가 뭔지. 푸시기 코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사르키코스, 푸뉴마티코스.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된다? 푸뉴마티코스에서 살아야 된다. 푸뉴마티코스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덮어서 아주 우리 땅이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없어지고 우리 삶에서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죄에서 자유로운 그런 삶이죠. 그래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 안에 살면서 그 열매가 양심이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어때요? 생각해서 돌보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 샬롬의 은총을 또 한 주간도 누리고 다음 주는 또 샬롬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은 아도나이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이 은혜를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평강을 우리의 삶에서 높이면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